날씨에 강건하게 지내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항상 시끄러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누구나 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마땅히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것이 현실적인 열매로 드러나 그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를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디나 다 그래왔습니다. 겉보기에 평안해도 속들은 아프기도 하고 겉으로 시끄럽지 않으면 교회가 비교적 훌륭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개인이 다 신자로 온전치 못해서 그러기도 하죠. 개개인이 부족한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어미롭고 그 도리가 선명한데 거기에 각각 미치기엔 너무 부족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데, 근데 모여있다 보니 서로의 허물은 크게 보이고 자기의 자랑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고 아무튼 그렇게 되어져서 그러니 자연스럽게 시끄러운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 교회가 시끄럽지 않으면 이상한 이치에 어떻게 안 맞는 일일 수도 있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함이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령 안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득하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역사 존재하는 보이는 교회가 정말로 사랑과 화평과 진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한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교회일 수 있을까요? 우린 각각이 다 성화의 완전한 수준에 이를 만큼 많이 성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읽다 보면 각곳 그 교회들마다, 신약성경에 나온 교회들마다 괜찮은 교회가 적고,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서 겨우 필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교회 정도 칭찬이 있고 책망이 없고 그렇고, 다른 교회 5교회나 되는 훨씬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책망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온전한 교회는 아니죠. 주님이 비교적 칭찬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 이제 한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 각각 개개인이 온전치 못하니 모여있는 무리의 모양이 온전치 못한 건 뻔하다. 그건 상식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렇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일정한 질서와 화평과 사랑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실적인 지혜로움. 그리고 우리가 절망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미래에 대한 완전한 비관주의가 돼서 원래 교회는 시끄러운 법이야 하고 시끄러운 걸 당연시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주실까? 오늘 본문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대목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이 좋다는 게 뭐냐, 이거가 관련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어떤 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에 있지 않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초점을 맞추면 비교적 문제 상황이 부드러워집니다. 피차간에 이 말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자체가 아니고 그 어떤 일이든지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마음에 잘 갖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소식을 다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제물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갖고 다툼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먹어도 된다는 이방인들의 주장이 신학적으로 더 옳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틀렸다 하고 그들을 꾸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들의 지식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진시 섬기기 위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옳다는 걸 압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받아 유대인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면서 그들이 아는 받은 신앙 지식에 충실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툼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나누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 담당한다는 뭐냐면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이 담당한다가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서로 짐을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성격을 갖는 일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다니 무슨 뜻입니까? 그때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까 서로 짐을 짓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사랑을 베풀어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피차간에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라는 말씀에 비추어 오늘에 적용해보게 되면 믿음에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과 짐을 짊어주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참아주고서 참아주고 기다릴 걸 기다려주고 도와줄 걸 도와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는 것, 기다림, 도움의 손길 이런 등등이 들어갑니다. 참고 기다림은 내면적인 것이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은 외적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도록 해라. 그것이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의 적용점이 되어집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까? 이거는 어느 한 관점에서 보면 A가 강하고 B가 약할 수 있지만 그냥 관점을 달리 바꿔보면 이것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한 사람 모든 면에서 그런 성도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각기 잘하는 은사들이 있어요. 신앙적 은사, 육체적 은사 그 뭐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시간도 내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각각 삶의 형편이 다 다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부족 부분을 서로 메워가면서 상대방을 참아주면서 또 유익을 주려고 하면서 애써 노력을 해라. 그것이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무엇이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건 절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거 있으면 이건 절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게 세상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게 가진 좋은 것이 있으면 나를 높여주고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내게 주신 것 갖고 다른 일을 섬기면 그럼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 갖고 내가 남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선택적 차이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은 근데 각각 자기 짐을 져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서로의 짐을 지라 해놓고 나중에 뒤에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니까 이건 모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짓는 성실한 태도가 전제돼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주는 일이 순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짐을 안 지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악하게 행동하며 내 짐을 지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각각 자기 짐을 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받을 일은 각각 내 몫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각각을 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책임적 문제는 네 몫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별개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엮어보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각각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내놓아야 되는데 그 내놓는 것이 서로를 유익되도록 하는 것으로 살았으면 자기 짐을 다 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서로를 위한 짐을 지는 일을 게을리해 보면 각자 자기의 짐도 안 진 것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측면은 사실은 각각의 짐이거든요. 그래서 교인에게 주어진 개인의 짐과 관계적인 짐이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맥주인 성경 읽기는 혼자 해야죠. 각각 내는 거죠. 연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 내 것 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각자 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사랑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1절과 달리 이렇게 표현된 걸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서로 선하는 것이죠. 상호적이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게 상호적입니다. 근데 1절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했습니다. 근데 2절은 상호적이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강한 약한 자가 어떤 점에서는 있지만 다른 점에서는 뭡니까? 바뀐다는 겁니다.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 용납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더 좋은 표현으로 사랑을 받고 교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권면하는 교회론적인 교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성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4절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실천적 교훈의 명령에 대한 이치와 또 이걸 실현해갈 기회도 얻는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교훈이라고 하는 말에 눈여겨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많은 내용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법관이 되려면 율법전서를 다 익혀야 되겠죠. 율법전서를 다 익힌다는 것은 정보를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것이고 또 상황별로 그 정보의 내용을 어떻게 조합하여 잘 판단을 내리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경륜 있는 판사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그 율법전서의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적용적 여유와 융통성이 있게 되고 무엇보다도 케이스별로 사례별로 각각의 놓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쯤 되면 법정신을 이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에 불구하고 그것은 철저히 정보적입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사뭇 달라요. 어떤 학문에 공부하고 사뭇 다른 게 뭐냐면 성경의 많은 정보는 지식의 정보가 아니고 전부 삶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신앙적 지식은 전부 실천적 지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신앙적 지식은 곧 실천적 지식, 곧 경건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지식과 경건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한 동전의 양면으로 봅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지식과 풍부한 신학의 자랑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건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믿음이요 라고 사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가는 경건의 열매의 유익성이 드러날 때야 그 믿음의 지식이 살아있는 믿음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헛된 믿음의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뚜렷하고 알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되게 이제 아이가 먼저 교회를 나가고
엄마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엄마 교회 나가자. 야 시끄럽다. 예수 믿는 것이 똑바로 살게. 네가 그렇게 하면서 뭐나 너나 잘하라 야. 이렇게 말하는 말을 많이 들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밖에서 볼 때 판단이 그거죠. 예수님 믿고 죄인들 고백하고 회개했다고 살아가는데 사는 게 왜 그러냐. 네 믿음은 내가 볼 때 헛되다. 열매가 없다. 그걸 바로 지적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양태를 보고 그거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쉽게 알아버려요. 이게 감추는데 금방 들통나버려요.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자 전도사님의 뒤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한 여자분이 혼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제가 같이 모임을 갔다가 가는데 앞차가다가 금방 사고를 냈어요. 우회전하다가 이계적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좌회전하는 차를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다가 그냥 부딪혀 버린 거죠. 과실이 이쪽 100% 책임이 있습니다. 자, 부딪힌 차에서 내린 자, 피해자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냐? 생각이 있느냐? 그렇게 운전하려면 왜 차를 갖고 다니느냐? 이 차가 어떤 차인 줄 아냐? 막 화부터 내야 될 거로 기대가 되죠. 내리더니 이분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몸 괜찮아요? 피해자인데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리고 내가 당신 오는 걸 내가 오려고 하는 운전의 그 기미를 내가 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야 될 이란 신호 때문에 내가 가버려서 미안하다. 네가 오려는 걸 내가 미리 봤기 때문에 조금 내가 조심했으면 네가 오는 잘못을 범했어도 이렇게 사고 안 날 수 있는데 참 마음이 좀 그렇구나. 몸 아프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 크리스찬 2. 넌 크리스찬. 자, 맞춰보세요. 1번 기독교인이다. 2번 기독교인이 아니다. 2번 1번. 몇 번 같아요? 분위기를 보세요. 몇 번 같아요? 기독교 같아요? 기독교 안 같아요? 너무 신실한 기독교인. 너무 다행스럽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봐 걱정했는데. 그러면서 얘기 중에 하는 거예요. 참 조심해. 괜찮냐? 뭘 도와줄까? 이 처리 위해서. 외국인인 걸 알고 너 보험은 있냐? 이 처리 과정을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 맨 나중에 내가 당신 기독교인이냐 그랬어요. 뒤도 내가 봤으니까 그렇다.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다닌다 그래. 그 교회를 제가 잘 아는 교회. 그게 목사님 누군지 잘 아는 교회고. 그 지평선에서 책 번역된 나와 있는 그분의 목사님 조엘 비키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조그만 전도 책자 같은 거 하나 딱 주더라고요. 관심을 읽어봐라. 설교 책정을 읽어봐라. 한번 놀러 와라. 그랬어요. 아주 신실한 교인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기독교는 다르구나. 이 사람이 살아갈 때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다뤄가는 이 태도 속에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간다는 생활을 교회적으로 훈련받고 세상 속에서 실현해가는 것이죠. 교회적으로 훈련받고 세상 속에서 실현해가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왠지 끝날지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사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호 차선을 잘 못 지켜가지고 내리자마자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좀 화가 나죠. 근데 크게 상처 안 났어요. 크게 상처 안 났는데 밤이라 봤더니 아마 조금 기스가 났는데 뭐 큰 충돌도 아니고 살짝 접촉인데 근데 자기가 놀랬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화를 낸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다못해 너무 화를 내길래 상황에 비해서 화 그만 내세요. 제가 잘 알아들었고 이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잘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화를 나게 해놓고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게 더 화나게 나는 거 알아요? 혼자 점점 피네 이러면서 더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 화내세요. 그래서 근데 더 화가 나요. 아무렇게 해도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이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이해되는 거니까. 기독교인의 믿음이 어떠하신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쉽게 결정납니다. 금방 합니다. 아주 금방 합니다. 가족이 알고, 그래서 가족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하면 교인이 잘합니다. 교인들은 피차간에 비교적 자주 만나게 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다 잘합니다. 직장은 오히려 교회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에 있어서 서로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도움 필요할 때니까 참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시끄러운 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라. 그런데 그런 걸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었으니 성경을 읽고 잘 살피라. 성경의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요 실천적 지식이라. 다 경건이라. 그럼 뭘 배우는데요? 이 말씀 앞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 말씀을 권면하며 말씀하실까요? 성경을 통해 주시는 건 4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를 찾아보세요. 세 가지 단어 얼른 찾으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세 가지 내용, 단어 세 개 각각 두 글자 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 인내, 두 번째 뭡니까? 위로, 세 번째 뭐예요? 소망.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배우게 되므로 이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아세요. 인내가 요구된다는 것을,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부딪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건덕, 서로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행하려면 우리는 속이 끓어야 돼요. 너무 속이 막 빠져 끓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든 일을 겪어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르니까. 왜 이래? 손해 감정이 생기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만, 너는 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판단이 우리 속을 부글부글 끓게 합니다. 그러니까 속이 아프고 힘들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인내 속에 뭐가 있냐면 기다림이란 전제예요.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한다. 근데 이것은 선생 노릇해보거나 자식 농사해보면 금방 압니다. 얼마나 속썩이는지. 이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자식 농사 망치는 거죠. 화를 내고 막 얼굴 뽀개지고 자식을 맨날 이래 보세요. 그 자식이 제대로 되나? 절대로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자식 농사는 어떤 잔소리 소용없는 겁니다. 이해해주고, 그러니 여기까지구나, 좀 더 기다려주지, 어떠니,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초달과 책망을 하지 말란 얘기냐? 초달과 책망을 해야 합니다. 옳고 부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인내와 기다림이 없이 초달과 책망을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으로 애를 몰아서 그런 것밖에 안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죠. 5학년, 6학년 때까지 잘 자라가 중학교 올라가서 이상해집니다.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답을 찾아갈 때까지 따뜻하게 참아줘야 하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잔소리와 정죄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이는 압니다. 옳은 줄은. 그러나 받기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그 심령을 헤아려 손잡고 기도해주고 두들겨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런 넉넉한 이해가 없으면 못하듯이, 좋은 선생 되기 어렵듯이, 성도 마찬가지도 서로 간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인내를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아, 먼저 믿은 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훗날에 뭘 하실 분? 믿음의 성도를 모아 칭찬하실 분인 줄 믿고 소망의 주인을 바라보며 있는 것. 그래서 인내와 기다림이죠.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소망,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딱 심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 순종해
한평생 나그네 길 속에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내면적 도를 닦기 위한 인격적 함양의 요구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인격 수양을 다 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얼마나 너 훌륭한 자를 또 보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내면의 인격 수양을 잘해서 다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라.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말해주길 바라죠. 뭐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입었다. 여러분 그 말보다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영광을 받았다. 이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더 값진 인생의 또 믿음의 상급이 어디 있을까요? 네가 그날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영광 받았다. 언제요? 네가 잘했을 때. 여러분 업적을 냈을 때도 하나님 영광 받죠. 불모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요. 하나님 영광 받죠. 직장 믿는 사람 없는데 막 복음도 살려고 해요. 불효과 탈의하지 않아요. 그 때문에 욕을 좀 먹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죠. 그 모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 있잖아요. 지금 말했던 이 모습 그대로 오래 참고 위로를 주께 구하고 소망을 바라보며 엎드릴 때, 그리고 오늘도 주 앞에서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자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잘한 일로도 영광 받으시고 못한 일로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통한 업적도 영광을 돌리게 하되, 그러나 과실과 허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돌리는 회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밥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에요. 매자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성경에서 받고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정말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영광을 내가 받았다 하실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3절 이 일에 대한 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님께서 이게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이게 그렇죠.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자기가 사람을 오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수치와 모면을 자기가 받을 것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같이 가지셨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구속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할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할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 기뻐하신 일은 뭐였냐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 그러셨어요. 내 양식은 내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은 자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무엇을 의미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절 말씀 읽고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작정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펼쳐지는 모든 역사, 그것들 쭉 앞으로 펼칠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작정을 다 하셨어요. 그 작정 역사를 실행해 가시는데 그중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그들이 죄 가운데 용서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작정을 하신 것이에요. 이런 작정의 성격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만드셨지 그러면 뜻이 있었던 것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결국에 주께서 다시 오시니까
오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 가시니까 이 세상의 목적은 이 자체에 있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방향성에서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끝을 보자.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끝을 봤더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 가신다. 의인과 악이라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악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의인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악인인 것이죠. 죄값대로 심판받을 자는 악인,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죄의 용서를 받은 자의 무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다 두신 것이죠. 너희는 죄의 용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 성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택한 무리를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받으시사 자기가 이들을 위하여, 이 죄값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어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성부와 성자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성부와 성자의 비밀한 약속이죠. 이건 성경을 통해 흔적으로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성자께서 때가 되어지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전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모르신 자의 뜻에 조금도 어긋나니까 살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영혼들, 우리예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시는 행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 그 뜻을 세우신 자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처럼 7절 하반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것은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인내하시고 위로받으시면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세요. 서로 받으세요. 서로 받으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하나님께 그거 하나 다 일일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세요. 마음씀 하나, 마음에 부딪히 돌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기도한 것 하나님 다 받으세요.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무슨 말씀이죠? 인내하는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자신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다하시고 또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걸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셨고 또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본을 따라 행할 수 없는 높은 또 깊은 수준의 거룩성을 이루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순종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을 대상이라는 말에 거부감 느끼는 분이 있어요. 안 될 일을 왜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지 우리의 본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퍼직된 분이 있어요. 극단적 견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실 분이다. 그분을 본받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극단적 견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분이지만 본이 대상이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성경적 원리 틀리죠. 적당한 수준에서 우리 눈에 맞춘 본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응? 당신을 왜 본받아야?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시므로 결국 우리 시선이 어디로 가게끔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으니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법인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위로로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